오늘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제목 제사장의 옷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이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을 달아 서로 연결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험한 돌을 깎아 금태에 돌려 도장에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 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색,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수력,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벼국이라. 다 금태를 돌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이름들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다 흉패를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다음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다음 두 금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를 메고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을 달았으니 곧 에봇에 마주한 안쪽 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에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를 꿰어 흉패를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옷, 거룩한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든 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제사장 옷을 만드는 것을 함께 보고 나눌 텐데 그 제사장 옷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성막 건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불살레가 올리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불살레가 오보리압 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 옷을 위한 그리고 아론의 옷을 위한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그는
제사장은 거룩한 성막에서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있는 그 장소가 거룩했고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아무 옷이나 입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간다면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 가운데 그 축복을 누리며 그는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장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사를 가거나 다양한 곳을 갈 때 우리는 유니폼을 입고 그 회사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줘요. 병원에 가면 하얀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은 검은색 옷을 입어요. 그 가운을 보고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살아가야 할 그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옷을 입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입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심판 앞에 죽음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의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로 옷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잘못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건강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옷이라 생각하며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세상의 행복, 세상의 권력, 명예, 물질, 풍요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와 거룩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복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우리가 보혈의 옷을 입고 이 가정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거룩한 그 옷을 우리는 혹시 교회에서만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세상의 자랑과 물질과 나에게 바래봄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덧입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우리가 의복을 우리는 교회에서만 입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말씀 보고 교회에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은 교회에 벗어놓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세상의 자랑을 바라보고 세상에 내가 행복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덧입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어리석은 우리 분리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입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복을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동일하게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만 그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다음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의복을 통하여 자신이 제사장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겉옷 위에 이제 에봇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고 어깨 바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봇이 두 개가 가슴과 등이 있는데 그것을 연결하는 띠를 연결을 했고 어깨 바지로 연결을 했고 그리고 띠를 띄어 허리를 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깨 바지, 이 흉패를 만드는 호마노를 만든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이 어깨 바지에 딱 위에 무엇이 있었냐? 이스라엘을 기념하는 그들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 보석이 달려 이스라엘을 기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깨바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들의 이름을 새겨주십시오. 우리의 지파의 이름을 어깨바지 위에 새기십시오. 보석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새긴 이 12가지의 이 지파의 이름을 보고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제사장은 그 12지파의 이름을 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 그는 항상 이 12지파의 이름을 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도 너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나의 것만 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을 이 어깨바지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은 이 12지파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지낸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품고 기도할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 어깨바지에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문이 열려서 우리가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시대 살아가면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제사장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것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영혼들을 더욱더 붙잡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마음을 다하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 우리가 또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4단계를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를 이번 주부터 진행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아마 되게 많이 올라갈 것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때 무엇을 하겠습니까? 내가 조심해야지, 나만 조심해야지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나도 조심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다 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자들, 코로나19로 해서 힘들어하는 자들, 그들의 가족들, 우리가 그들의 가족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걸리고 싶어서, 그들이 아프고 싶어서, 우리 가족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아파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품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마음밭에 우리 마음밭에 새기고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자들,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